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드를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맥베드를 그 마녀들이 왕이 되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버넴 숲이 움직이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숲을 누가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베드는 안심을 하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부하가 달려와서 버넴 숲이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저기 자기들의 그 숫자를 감추기 위해서 버넴 숲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머리 위에 다 이 숲을 지고 온 것입니다. 실제로 버넴 숲이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버넴 숲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녀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맥베드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길에서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대개 자녀들이 이제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돌아오면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나 제대하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옷 갈아입고 애인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갑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든지 공원에 데이트하러 가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꼭 티를 내는 부대가 있는데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거기서 자기 부모님 앞에 제대 신고를 합니다. 필성! 그것도 막 있는 목소리 없는 목소리 다 내가 필성! 그리고 난 뒤에 해병 병장 누구누구는 며칠부로 제대를 명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필성!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반동 중에 군가를 실시한다. 반동은 좌에서 우로. 그리고 막 정말 찢어지는 목소리로 음정 박자 다 개판으로 해병대 노래 하나 부르고 난 뒤에 부모님에게 막 큰 절을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해병대는, 군대는 집은 아니지만 움직이는 집입니다. 항상 부대는 움직입니다. 대포 부대도 움직입니다. 대포 부대, 포대, 포병 부대도 움직입니다. 포병은 딱 움직이는 게 그게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딱 포를 쏘면 저쪽에서 바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포 쏘면 바로 이 포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기동력이 생명입니다. 집은 집이지만은 그 막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사는 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들이 부서지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데 지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층, 60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국의 아파트나 북한의 아파트는 기초공사를 그렇게 튼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집 반이 넘어집니다. 반이 가다져 가지고 넘어집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래서 잘 때 바닥을 잡고 자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요즘은 이제 이 재료공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벽을 그냥 유리로 갖다 붙입니다. 큰 유리로 딱 갖다 붙이면은 그게 그냥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물 전체를 유리로 싼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그럽니다. 장점이라면 일단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 겨울에 따뜻한 거, 그리고 건물을 보기가 좋은 거, 그런 게 이제 장점이겠고, 단점이라면
여름에 너무 더운 겁니다. 여름에 너무 덥고 또 이 공기 순환이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자꾸 부딪혀서 죽는 것이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유리로 하면 안 되고, 요즘 뭐 유리에 좀 이렇게 그 회색 색깔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들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잠실에는 123층의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뭐 짓니 안 짓니 뭐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지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건물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인데, 군대는 군인들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하지 막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아무리 포를 쏘아가지고 그 군대 건물을 부수었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죽지 않고 그 무기가 부서지지 않으면 손에 하나도 안 본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캠퍼스 건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교수의 실력과 학생들의 그 학업에 대한 열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뭐 서울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연세대는 부산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영도에서 캠퍼스를 차렸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한 여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텐트를 치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 텐트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저 텐트에서도 교수가 소리가 지르고 이러니까 뭐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피난을 간 사람들이니까 그 책이 없지 않습니까? 책이 없으니까 전부 노트만 가지고 교수들이 불러주는 그걸 이제 받아 적는 겁니다. 받아 쓰는 것이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치고 나면 교수와 학생들이 같이 그 광복동에 가서 술을 퍼마시는데 그것은 막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울더라는 거예요. 캠퍼스 뺏기고 저 영도까지 와서 수업을 하니까 막 교수도 술 마시고 울고 학생도 술 마시고 울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서울이 수복이 되어 가지고 동숭동 서울대 캠퍼스에 가니까 하나도 안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책들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반가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라고 예배당이라서 건물을 지어야 예배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모일 수도 있고 지하실에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원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자기 건물이 없어요. 그 교인들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매주 바뀝니다. 매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어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 거기 강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공원에서 모입니다. 그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를 못 들으면 가봐야 없어요. 교인들이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매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니까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산에 어떤 교회가 예배 폐쇄령이 내려져서 예배 못 드리니까 그 앞에 잔디밭에서 예배드는데 잔디밭이 뭐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잔디밭에다 이제 의자 놓고 거리 뛰어가 의자 놓고 예배드리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옷만 좀 두껍게 입고 그 앉아 있으면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는 곳,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교통하는 곳은 성전이고, 너희가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막 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산이 날아가서 그냥 바다를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교인은 창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교인은 기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교인은 대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상처를 안 입으면 손에 하나도 안 본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움직이는 부대에 대한 것입니다. 군 부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오는 곳에 가서 싸워서 막는 것이 군인들이 하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산에 가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늪에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벌판에서 싸우기도 해야 되고, 제일 위험한 것이 시가전입니다. 시가전. 시내에서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우체통, 그게 다 방공호입니다. 발로 차면은 딱 방공호 그 안에 들어가서 총을 막 쏘도록 되어 있고, 지하에 있는 그 하수도도 다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어서 어디로 가서 싸우고 총을 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잠을 아무 데서나 자야 됩니다. 그냥 맨 땅에서 잘 때가 많고, 좀 전투가 좀 심하지 않을 때는 텐트를 쳐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배낭에 항상 텐트를 올려놓고 가고, 그리고 땅을 파야 되니까 땅 파는 거,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땅 파는 거, 땅 파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야전삽을 옆에 꽂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군은 이 참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군은 참호가 중요합니다. 참호가 없는 상태에서 대포 공격을 맞으면 전멸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참호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는 게 생명입니다. 뛰면 삽니다. 뛰면 살고 걸으면 죽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의 전쟁 중에서 최대의 작전은 아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일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전쟁인데, 먼저 배에서는 한포 사격을 합니다. 한포 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12,000대가 떠가지고 공수부대를 떨어뜨립니다. 말이 12,000대지 비행기 12,000대면 하늘에 새까맣게 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륙 주정이라고 그럽니다. 주정, 네모난 그 배에서는 원래는 해병대가 뛰내려야 되는데, 해병대는 이제 태평양에서 싸우고, 그 유럽은 육군이 싸웠습니다. 미국이. 육군들이 뛰어내리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글 중에서 움직이는
잔치란 책이 있습니다. Movable Feast, 움직이는 잔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그 소설인지 회고록인지 그것도 분명치가 않은데, 그 움직이는 잔치란 책을 읽어보면 잔치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굶는 내용만 나옵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해밍웨이와 자기 그 첫 번째 부인이 맨날 굶습니다. 그래 이제 그들이 이제 한번 그 알프스 산에 갔다 오려고, 머리를 리프레시 하려고 알프스 산에 여행 갔다 오면서 그 부인이 가방을 잃어버립니다. 그 가방 안에 해밍웨이의 모든 원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기에 쓴 원고를 싹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해밍웨이 굉장히 속상해하죠. 초창기에 썼던 글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혼 사유 중에. 그 내용들 보면 움직이는 잔치라는데 잔치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굶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해밍웨이는 Movable Feast, 왜 움직이는 잔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들은 굶고 있었지만 그 당시 파리에는 T.S. 엘리엇,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죠. T.S. 엘리엇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드가 앨런 포라든지 그 유명한 작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굶으면서 막 토론하고 글 쓰고 이러는데, 그들이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지적인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굶고 있지만 지적인 향연, 지식의 향연을 벌리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유명한 작가들이 됩니다. 그 중에 해밍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라고 하면 반드시 음식을 많이 먹는 것만 잔치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적인 향연, 지적인 잔치가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 와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 잔치죠. 움직이는 잔치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주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잔치, 은혜의 잔치, 잔치가, 움직이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대단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에스코트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들이 굶주리고 고생하고 그들이 정말 비참했던 곳이 아니고 말씀의 향연이었고 기적의 잔치였고 축복과 은혜에 움직이는 그 잔치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지금 잔치상이란 걸 모르고 계속 컴플레인 납니다.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대들고 이러다가 광야에서 그 잔치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말씀의 잔치, 은혜의 잔치, 기적의 잔치를 먹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솔로몬은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립했다가 다시 분해하고, 조립했다가 분해하고, 어디든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평지에도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산에도 지을 수가 있었고, 골짜기에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멋있게 지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은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보따리 장사라면 이제는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점포를 가진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성전은 자꾸자꾸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자꾸자꾸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쓸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몸으로 다 때웠습니다. 몸으로. 주일학교 몸으로 때우고, 성가대 몸으로 때우고, 예배 몸으로 때우고. 근데 교회가 커지고 헌금이 들어오면 돈으로 다 때웁니다. 돈으로 다 때워요.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게 타락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지만은 초창기하고 비교해 보면 개척교회 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그 텐트에 이슬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 막 물방울이 막 우두두두두두두 떨어집니다. 근데 예배당 잘 지으면 그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점잖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기도 조금 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타락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수모를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10명만 예배드리라, 20명만 예배드리라, 20%, 막 큰 마음 먹으면 30%. 참 그럴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고 있고 교회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겁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방인 신전에서 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움직이는 성전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고 계시니, 이 번역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버너클드, 이 성막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태버너클, 성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전에 우리 형님 한 분은 움직이는 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드리면 단어가 나와요. 건드리면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단어를 많이 외워놨던지 움직이는 영어 사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 건드리면 능력이 나옵니다.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고요.
옷자락만 잡으면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시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기시고 피가 다 쏟아지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술 먹고 개판치고 음란한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Movable Kingdom, Movable Kingdom of God.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성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나라 같아요. 세상 나라. 우리는 막 백화점에 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백화점에 가는 게 기쁩니다. 동성로에 가서 그 라볶이 그거 먹는 게 막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김밥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인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전인데 성전답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전인데 아무 힘이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만약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움직이는 잔치가 된다면, 해밍웨이가 이야기한 무브블 피스트가 된다면 원자폭탄입니다. 원자폭탄 같은 위력이 나타납니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응답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원자폭탄 터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라, 기도했는데 아주 작은 응답이 나타나는 그것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움직이는 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 해밍웨이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Movable feast, 움직이는 잔치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진짜 성전과 가짜 성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에 가보면 신전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은 처녀란 뜻입니다. 처녀 신전이 제일 유명합니다. 이런 신전들은 아주 예술적인 가치가 높고 아주 참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신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성전입니다. 전부 돌로 대리석으로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이지 진짜 움직이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부서져 내립니다. 부서져 내리고 나중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황 중에서 제일 타락하고 제일 부패했던 교황이 예술적인 가치는 제일 높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위대한 예술품들은
전부 제일 부패한 교황들이 레오놀드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교황 중에 레오 10세라고 하면 진짜 이게 돈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고, 뭐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막 온갖 타락한 생활을 다 한 교황입니다. 이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하고 박치기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성 베드로 성당이 대단합니까? 근데 그걸 지은 사람은 진짜 타락한 교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독일 군들 중에서도 보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합니다. 바그너의 음악 이런 거,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는 바그너의 음악도 모르면서 바그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군들이 워낙 바그너를 좋아해가지고. 뭐 천지창조, 공중에 천장에 지은 천지창조, 이런 것들 다 타락한 교황들이 그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최고로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석굴암 그 얼마나 대단한 그 불상입니까? 석굴암, 불국사. 저는 불국사에 가서 놀랐습니다. 무엇에 놀랐느냐? 입장료에 놀랐습니다. 입장료에. 1인당 들어가는데 8,000원입니다. 8,000원. 안 깎아줍니다. 목사 할인 없습니다. 8,000원입니다. 8,000원. 진짜 중들 무섭더라고요. 딱딱 8,000원씩 받는데, 우리 어렸을 때 수학여행 불국사도 가고 석굴암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갔는데 8,000원 딱 뜯기는 거예요. 일본에는 불국사 같은 것이 그 기요미즈데라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절벽 끝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목조 건물로.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기요미즈데라고. 기요미즈데라, 청수사, 이렇게 청수사. 도다이지샤는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도다이지샤에 가서는 항상 사슴을 주의해야 된다고, 사슴이 너무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8만 대장경 가지고 있는 해인사는 참 대단하죠. 국보급의 국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해인사에 유명한 것은 그 8만 대장경보다는 그 위에 조그만 암자에 있다가 죽은 성철이란 중이입니다. 성철이란 중이 더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성철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철이 죽고 난 뒤에 성철을 그 돌로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절을 하고 뭐 우상숭배를 하는데, 야, 이게 이렇게 빨리 타락할 수 있는가? 이 성철의 불교 개혁의 그 정신이 죽자마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불자들에 의해서. 진짜 그 사람의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상을 만들어 놔놓고 막 그 절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참 그거 보면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철의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불교도 좀 깨끗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법정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소유란 책을 썼습니다. 무소유가 엄청나게 팔렸죠. 법정이 무소유란 책을 쓰고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서울에서 제일 큰 요정을 가진 그 여자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법정의 무소유,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요정
그 주인, 여자 주인이 그 요정 전체를 법정에게 기증을 해버린 겁니다. 그 법정도 사람이 참 불교에서는 맨정신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절로 만들었습니다. 절로 만들어 가지고 길상사라고, 길상사. 참 저는 그거 생각하면 참 불교에 대한, 야, 참 이런 사람도 불교에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 요정하는 사람은 요정, 엄청나게 큰 요정을 기증해버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그거를 절로 만들고 주지도 안 합니다. 주지도 안 하고 송광산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절을 사가지고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거 의자나 뭐 이 불상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는데 없앨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절에 향냄새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향냄새. 아무리 에프킬라 뿌리고 향수 뿌리고 뭐 물로 청소해도 절 냄새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는 늘 절 냄새를 맡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은 하나님의 말씀, 반은 절 냄새,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도 일제시대 때 천리교 절합니까? 절인데 일본이 물러가면서 송계홍 목사님이 자기 사재로 이걸 사가지고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천리교 절이 교회로 변했습니다. 또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데, 좀 제법 떨어져 있죠. 거기도 절을 교회에서 샀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석등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석등을 없앨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이 석등 위에 올라가서 놉니다. 주일학교 마치고 나면 막 석등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석등에서 막 놀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흔적들이 다 없어졌죠. 가짜 성전의 특징은 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 돈만 있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믿고 세우다가 지금 교회가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해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장사를 했습니다. 목재 장사를 했는데 하나 큰 거래가 들어왔어요. 나무 막 굉장히 큰 원목을 사겠다고. 그래서 그 돈도 많이 남고 거래도 크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참 좋은 거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팔면 되는데, 그냥 팔았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물었어요. 이 나무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절에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파는 사람은 교회 집사고. 그 자기가 집사가 어떻게 절 짓는데 나무를 팔 수 있느냐 묻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는 건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 그 거래를 취소해 버렸어요. 어떻게 집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노?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절 하나 짓는데 그냥 나무 팔고 왔습니다. 뭐 자식아, 집사가 그래 절 짓는데 나무 팔아가 되나? 저 뜨거운데 저 내려가라. 묻지 말고 그냥 파는 건데, 내인데 막 후회를 해요. 묻지 말고 파는 건데 그냥 괜히 묻는 바람에 그냥 돈 많이 그 이문을 얻지 못했다고. 묻기를 잘했죠. 묻기를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이 나무 어디 쓰려고 하느냐, 이 대나무 어디서 쓰려고 하느냐. 점치는데 막 쓰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거 팔면 안 되죠. 아무리 대나무를 판다 그래도 팔면 안 되죠. 이사야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웃기는 놈들이다. 같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것은 의자도 만들고, 어떤 것은 불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것은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기도 하고. 야, 너희들 참 웃긴다. 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느냐? 그 나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야, 참 웃기는 신앙이다. 진짜 성전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같이 막 대충 세멘트 밑에 깔아놓고 올리면은 그냥 자다가 그냥 아파트 반이 없어져 버립니다.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 철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더라도 이번 중국처럼 막 그냥 40일, 60일을 비가 쏟아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말씀을 계속 먹여야 됩니다. 제대로 된 목사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 10몇 년을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엉터리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살지도 않으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수십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 군중들이 수십만 명, 뭐 10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설교자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즉시 다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들이 이승만 이야기하고 박정희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 박수 받고 욕하고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거기서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모퉁이와 저 모퉁이를 연결시키는 그 가장 중요한 돌을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 형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제나 자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고 자기 멋대로 대하라고 형제와 자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매입니다. 그리고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표정이 예수님의 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얼굴 가지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무슨 회의하는데 그 얼굴은 세상 얼굴이었습니다. 화가 난 세상 얼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이미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고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회의실도 만들고 찬양대 연습실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점점 넓혀 나가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 성가대 연습실입니다. 옛날에 성가대 연습실은 정말 흐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방음장치가 탁 돼 있어가지고
성가대 연습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누가 왔길래 성가대 연습실을 보여주니까 왜 이렇게 컴컴한 데를 데리고 가나 이러는데, 저는 우리 성가대 연습실 보고 참 자랑스러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일체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로마 군대는 로마 군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상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미군은 미군의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사다는 인디안 헤드, 이쪽에 인디안의 머리를 새겨 놓았습니다. 인디안 헤드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육군은 오뚜기 부대, 그리고 팔을 옆에 새겨 놓기도 하고, 옛날에 맹호 부대, 청룡 부대 이런 자기들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팔강모, 빨간 명찰. 팔강모 얼마나 그거 세우는지 모릅니다. 팔강모 그거 찌그러지고 이러면 안 돼. 줄을 쫙쫙 씌워가지고 팔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쓰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자부심. 그래서 겸손한 거하고 담대한 거하고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단호하고 겸손하고. 겸손하면 좀 병신 같고, 좀 단호하면 교만한 것 같고, 참 그 구별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병신같이 굴어야 겸손한 것 같고, 그리고 단호하면 교만하고 악하고 완악하고, 참 그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겸손하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벌거벗은 군인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를. 가슴에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흉배. 방탄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손에는 칼을 들고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다윗은 화살, 특히 놋화살을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놋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방패를 뚫습니다. 대포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것이 놋화살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준하의 반석. 근데 예수님의 반석은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요. 반석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포를 쏘고 원자폭탄 터뜨리고 군대가 새카맣게 몰려와도 못 끼어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 이 반석은 입구가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입구가 없어요. 그 안에는 물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일용할 양식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인생 밑바닥에 갔는데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쑥 빠져버려요. 쑥 빠져가 들어간 데 보니까 반석 아니라고. 그 참 희한하죠. 인생 밑바닥에 안 보이는 곳에 이 반석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온 사람은 이 반석에 못 들어가요. 제일 낮은 곳에서 거기서 또 빠졌는데 예수 반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더 빠졌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쑥 잘못 디뎠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 안에, 예수 나의 반석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이방 나라까지 도망치고
나중에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쑥 하다 보니까 예수 반석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밑바닥에서 푹 꺼지면서 예수 반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밑바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들처럼 유명해지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빌빌거리는 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예수 반석 입구입니다. 쑥 들어갑니다. 그 쑥 들어가면 죽음이 와도 피해갑니다. 몇만 명이 나를 애워싸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애워싸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요. 우리 예수 부대는 정신이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우리나라 최고가 되려고 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릿이 다릅니다. 스피릿이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겸손할 때, 서로 겸손할 때 그 안에 반드시 누구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어요. 감동을 받아서 울어요. 상처가 치료가 돼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저는 안 갑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안 갑니다. 그 가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잘난 체 하는데 그 잘난 인간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 자매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매들, 우리 교회 권찰들,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그 사이에 있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한 분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던 그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고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영광, 할렐루야. 막 밝아집니다. 방이 밝아집니다. 교인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전에는 눈이 사나웠습니다. 눈이 비둘기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눈이 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고 누구를 얻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 젊음, 내 학벌, 내 돈, 내 명성, 나에게 제일 소중한 학위 잃어버리고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 이레 못 만나요. 그냥 여호와 이레 만날 수가 없어요. 한평생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얻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병 치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들어가야 돼요. 가끔 해운대 가면 막 바다에 들어간 여자들이 있습니다. 옛날 애인이 생각나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죽으려고요. 그러면 뭐 그 해양경비대가 빽빽 불어가지고 막 잡아냈죠. 바다에 들어가야 돼. 죽으러 들어가야 돼. 죽으러 들어가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돌입니다. 돌 하나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돌입니다. 이 돌 맞으면 죽어요. 이 돌이 원자탄입니다. 교인 한 명 한 명이 원자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전의 돌이 되고 십자가의 용사로서 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그늘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움직이는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모든 만난 것들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서 내 인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참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성전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 머리로 성전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것을 경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